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무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체에 있는 이름 중 괴하고 높은 이름 천하 세계 존재오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나오고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수인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나오고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나오고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나오고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2번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근원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영광스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듣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의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새 마음과 새 뜻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구자춘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항상 귀한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믿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더욱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이끌려 나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213장 찬송가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3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어린이 주여 알아주소서. 세상 사랑 알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빙자하여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동일한 죄를 다시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었는데도 매번 그러나 실패하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우리의 가정 주신 거, 또한 환경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할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보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던 주님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나를 대접하는 자만 대접하고 나를 용서하는 자만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파산적인 그러한 사랑에 매달려버린 그러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죄,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교회의 성장에 장애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은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아버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거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신앙을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느헤미야 9장 17절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기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산물과 함께 삶의 필요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가장 제목에 따라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맡기오니 더욱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되 저들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땀과 수고로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함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자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 또한 아버지 주정원금 하나님 구별되이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이제 일하는 땀방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부둥켜 안고 온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여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풍족함의 복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도 하루속히 걷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히 여의치 못한 심령들 하나님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평안도 주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이크
5장 3절로 7절 말씀. (5장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 그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노숙인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가였지만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망해서 노숙인이 됐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이 무작정 그냥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노숙인이 되어서 돈은 없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식당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닥치는 대로 음식을 다 주문해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채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지갑 잃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연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가 딱해 보인 주방장이 그에게 $20를 건넵니다. 바닥에 당신 돈이 떨어졌네요 라고 하면서 $20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스튜어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해고를 또 당했어요. 터덜터덜 거리를 걸어가다가 작년 이맘때의 노숙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한 드라이브인 식당에 이제 들렸다가 초라한 옷차림의 웨이트리스에게 $20를 건네줍니다. 자기도 지금 실직 상태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라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남루한 사람에게 $20를 건네주었어요. 작년의 크리스마스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시작으로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힘이 닿는 대로 이 스튜어트는 선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KBTV 사업으로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케이블 TV의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얼굴 없는 산타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씩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26년간 얼굴 없는 산타로 활동하면서 바로 13억 원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나눔이 스튜어트를 긍휼히 여긴 한 주방장의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한 주방장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바로 돈이 없는 채 들어와서 음식을 시키고 지갑을 잃어버린 채 할 때에 이 주방장이 가서 긍휼을 베풀어 준 $20. 이 긍휼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긍휼을 자비로 번역했어요. 뭘로 번역했다고요? 자비.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긍휼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불쌍히 여김.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궁율을 헤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헤세드. 예, 그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 근데 이 헤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에모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에모네스.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역본 성경에서 궁율, 불쌍히 여김, 자비 등 여러 가지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졌기에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랑과 은혜와 궁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궁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 은혜, 궁율,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자매. 여러분,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궁율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궁율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율은 자의 저주받아서 마땅해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저주받을 죄인인데 마땅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게 궁율입니다. 여러분,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궁율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궁율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궁율을 베풀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궁율을 베풀어야 하는지 주님은 여러 곳에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빕니다. 그래서 궁율이 많은 이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애원하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으로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바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이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긍휼을 베풀 줄을 모르느냐? 내가 너의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임금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다 불쌍합니다. 미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율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면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억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먼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인간은 아주 긍휼을 베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한 내 힘과 지혜로 억누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또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긍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합니다. 주막집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올 때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겨 돕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 사람 내가 무시해도 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매우 서운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매우 섭섭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부모는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응?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 응?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 고개를 들으셔야 돼.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거기에 은혜가 없어. 여기를 보셔야 돼. 응? 다시 한번,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편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이건 안수 집사, 서리 집사, 평신도, 청년, 학생 모두 마찬가지예요.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전혀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성도는 목사님을 좀 긍휼히 여겨야 돼.
여러분이 아니면 이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 없어요, 사실.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긍휼은 자신에게 긍휼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은 나에게 뭘 쌓아놓는다고? 긍휼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긍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의 중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에페르반 파센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우리 생애의 날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생애의 날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위선적 행위를 묘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 그런 삶. 그 프랑스 보그라고 하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본성이 아주 착한 척추 장애인, 하지만 꼽추, 가 살고 있었어요. 우고린. 그래서 그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술주정뱅입니다. 그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는 누이 한 명밖에 없어. 누이. 그런데 그 누이마저 어느 날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고린의 누이는 감옥에서 나오지만은 쉽게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채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애인인 동생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고린의 누이는 바로 이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병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몸을 팔아서 동생의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고린이 장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고린에게 너의 누이는 몸을 파는 여자다 라고 하면서 놀리고 조롱을 하고 그러합니다. 마침내 그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분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와서 그 우고린을 구해 주었어요. 그러나 다음날 우고린은 모멸감과 치욕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도 동생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권총으로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의 남매의 장례식은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우고린을 놀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보고도 방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교회의 신도들이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긍휼을 앞에 놓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놓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양인가? 혹은 이리떼인가?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냉정함만 가득한 사람인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궁휼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을 행하지 않는 자,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을 베풀지 않으면 궁휼 없는 심판을 당한대요. 궁휼 없는 심판을 당하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또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 궁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궁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궁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궁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궁휼히 여기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궁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궁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것은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신답니다. 망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궁휼히 여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기에 죄를 짓는 것은 철저히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라고 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릴 때에도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궁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인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궁휼함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궁휼이 무엇일까요?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자비, 사랑 포함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서운함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여러분, 마땅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 주어야 하고 따져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궁일이 여기니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나에게 서운함을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그러면 나는 배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궁일이 여기래요. 사랑하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조롱과 모멸감과 무시가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힘은 뭘로 삼은 것이냐?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멸하고 그러니까 내 힘은 돈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삭개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한 막연한 원망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요즘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보여. 물론 노동자들의 그런 착취한 못된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러나 그분들 보면은 기업하느냐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 채용해 갖고 일자리 주고 그러는데도 좋은 소리 잘 못 듣는 것 같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나 예전이나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한 막연한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뭐 특별히 손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그것은 삭개오도 압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하냐? 나누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나누겠다라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나누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이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일에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쌓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긍휼을 베푸시고 늘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사오니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이제 찬양단들도 좀 중창단 정식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중창이라도 좀 이렇게 찬양 준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7시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인데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 읽기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제가 이제 좀 먼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말까지는 여러분에게서 단톡방 기도에 23일로 마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 읽는 것은 끊이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난 화요일 날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각 지역에서 26군데에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회를 했는데 총회장은 대전의 디딤돌교회의 박문수 목사님 그렇게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단도 원활히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하나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용훈 군이 군대를 간대요. 16일 날 간대요. 16일 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이 저 뒤에 있네. 뒤에 있는데 16일 날 군대 간다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바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히 여의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1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리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 내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제부터 긍휼의 삶을 살기로 다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